그림자, 실체, 뭐 다른 말로 하면 또 있겠죠. 뭔가 하면 모형과 어때요? 실형.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한 거예요. 가짜와 진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뭘 세우죠? 모델하우스를 짓는 거야. 모델하우스, 그 영어죠, 그죠?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 설계 도면을 보고 그 광고를 보고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지만 어때요? 지어질 걸 믿고 청약을 하는 거야. 1차로 청약을 하고 1차 대금을 지어보라고 2차 대금을 지어보고 그 돈 받고 회사가 지어놓고 마지막에 들어가서 잔금을 줘서 들어가가지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 이름으로 해도 돈을 다 갚지 않으면 그 집은 누구 집이죠? 은행집이 되는 거야. 권리가 아무도 없어. 은행에 있는 거지. 아멘. 그 다 갚아야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 30년 동안 은행 거야. 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 은행과 계약을 제대로 못 이행하면. 그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건과 말씀이 있지만은 그게 실체, 진짜냐 아니냐, 실형이나 모형이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가짜가 있는가 하면 상품은 뭐죠? 짝퉁이라고 그러죠? 짝퉁, 그죠? 짝퉁. 짝퉁과 뭐죠? 진품이죠. 가품과 진품이 있는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진품을 쓰고 다니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갖고 싶은데 못 갖고 흉내내고 싶은데 못하니까 어때요? 가품, 짝퉁을 사는 거잖아요. 제가 그 중국에 여행을 갔더니까 그 여행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짝퉁 파는 데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파트촌 안에 큰 공장으로 데려가더라고. 돌아가지고 얼마나 그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중에 산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여튼 이 가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냥 가짜. 가짜가 왜 있는가 하면 가짜가 왜 있는 가짜를 통해서 어때요? 뭘 알아요? 진짜를 안단 말이에요. 진짜를 안다. 가짜만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도 보면은 가짜가 많이 있는데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뭘 알기로? 진리를 진짜를 알게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아멘. 그 누가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가 다 값을 치렀다는 거야. 우리가 가짜를 진짜로 아는 값도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원한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뭐요? 진짜 참말을 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쓴 글은 진짜가 아니고 참말이라는 거야.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하기도 하라고 세상에서 사도로 보내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유대인들은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진짜 스승으로 내가 가르친 사람으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7절까지 쭉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잘했다고 해도 실체를 모르면 그림자 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호롱불 있을 때 호롱불 놔두고 앞에다가 이 모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 뭐 손으로 하면 무슨 그림 비슷하게 하면 뭐다 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손이라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림자만 가지고 진짜라고 하는 사람은 실체를 알아야지. 이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진짜를 모르면 알 수가 없는데, 그림자를 통해서 어때요?
실형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왜 아버지 없는 자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아버지. 성경은 분명히 진짜 아버지가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그림자,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누구도 안 했어. 예수님이 오셔가 딱 하니까 이게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이거 조금 돌려라. 저쪽으로 돌리든지. 예,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럼 이 땅에 아버지 없는 자식은 없다고 그러는데 얼마 몇 년 전에 보니까 금강산에서 이상가족을 했더라고. 같이 갔는데 보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한 60살 넘어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 아버지가 6.25 때 전쟁 나가지고 잡혀가지고 북한에 살고 있는데 나온 거야. 근데 이 엄마는, 애는 아버지를 본 적도 없어. 아기를 만들어 놓고 만든지도 모르고 북한에 갔는데, 거기서 결혼해가 자식들이 있는데 이상가족으로 나왔는데, 그 60 넘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절을 하는 거야. 야, 미안하다는 거죠.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근데 뭘 해줬죠? 생명은 줬사.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건 뭐죠? 생명을 주는 존재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건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무슨 관계래요? 생명 관계야. 아멘. 근데 땅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생명을 줘도 진짜 생명을 준 게 아니라는 거잖아. 땅에 있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낳고 그냥 그분처럼 갔으면 아버지가 생명을 줬지만 얼마나 미안하겠어. 생명을 주고 뭐 하죠? 양육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해서 자기보다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버지로 진짜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생명만 주고 군대 가가지고 전쟁가 포로대가 살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생명을 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때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 그걸 보니까.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아버지는 존재하는 무슨 관계다? 생명관계. 또 하나는 무슨 관계다? 교제. 내 아버지가 부잣집이고 많이 배웠으면 자식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잖아. 뭐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농사 지은 사람은 별로 해준 게 없으니까 그냥 별로 배운 것도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만큼 해주지 못하니까 늘 미안하고. 그리고 뭐, 넌 나처럼 되지 말라. 공부 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들. 맨 이런 얘기만 해준단 말이야. 실제 해주지 못하고. 그죠? 인도해주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제 관계는 좀 잘 못할 수가 있어. 근데 생명을 주는 관계는 모든 땅의 아버지가 동일하단 말이야. 아멘. 이거 모르면 저기 부모한테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잘해줘도 이 아버지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예, 땅에 있기 때문에. 설상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안 돌봤다 그래도 생명이 있는 것은 아버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했으니까 존재하는 자체만도 어때요? 감사하고 얼마든지 앞으로 다른, 예, 아버지가 교제를 제대로 못해더라도 자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지만 내 안에는 내 생명이 내 안에도
아버지 생명이 내 생명도 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생명만 잘 관리하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진짜 아버지를 알아야지 알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거는 이 세상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도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이런 모든 걸 그 힘껏만큼 능력만큼 해줬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좋다. 근데 이 아버지보다 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진짜 아버지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게 구원받은 겁니다. 진짜 아버지를 만나서 진짜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진짜 아버지의 돌보심과 보살핌과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는 것이 진짜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누구든지 모두 다 땅에 있는 아버지를 먼저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귀한 거예요. 아멘. 이거 모르면 교회에다 걷다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하고 너무 성경과 다르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도 쉽게 말하면 더 나쁘게 가짜 아버지가 있고 진짜 아버지가 있다. 가짜 아버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생명을 줬으니 좋잖아. 아버지가 내게 생명을 줬고 내 생명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 될 수 있냔 말이야. 아멘. 아멘. 아버지 생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주고 아버지 생명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부 다 관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걔는 아버지 생명을 받아 존재하지만 또 걔 개인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걔 인생은 걔 개인의 인생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진짜 진리에 이르지 못하니까 또 여전히 자식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불행하게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늘에 있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다. 하늘은 모든 것을 다 상징하잖아. 그죠? 모든 걸 다 그 안에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성경 구약에도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많이 있어.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뭐 의로우시다, 뭐 공의로우시다, 뭐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준다고 기록한 말씀은 구약에는 전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경외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구약은 다 그런 말씀이야 전부 다. 그 잘못하면 무조건 회개하고 뭐 눈물을 내고 통해야 되고 배옷을 입고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준 사람에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시오. 할렐루야. 관계가 전혀 다른 관계가 된단 말이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영어로 항상 뭐라고요? 영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랬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줬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안 좋으니까 나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심판을 한다? 안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느 심판도 받지 않는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살자면 모든 심판받고 모든 것이 제한받고 모든 것이 또 나쁜 일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예언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인데 맨날 어떻게 벌 받고 그런 거 없다잖아. 아들을 죽는 심판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없고 축복과 인도와 능력과 권능과 그런 보살핌만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도 받지 못했어. 그렇지만 어때요? 예수님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까지였죠. 지시로 내 보낸 자를 민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망하는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생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존재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땅에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살아난다고 25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어때요? 생명을 좀 뭐요?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것을 믿으면 속량한 것을 속죄된 것을 믿으면 돼요. 우리의 생명 역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이거 믿으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존재인데 한 개도 안 믿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얘기 말씀했잖아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 가질 수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맞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 갖고.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어때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것을 준 것을 네가 믿고 느끼고 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지 육신의 아버지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알고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하니까 육신의 아버지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알았으니까 어때요? 가짜가 아니야.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어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보다 먼저 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가 있어야지. 내가 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가 가짜니까 필요 없어, 쓸데없어, 아예 가짜 틀렸다 이러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아버지가, 성경은 진리는 분명히 땅에 있는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교제가 됐을 때 어때요? 땅에 있는 삶이 어때요? 복된 삶, 존귀한 삶, 위대한 삶으로 발전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 혜진은 형제가 별로 없어. 별로 없는 게 하나도 없지, 그렇죠? 성문이는 형제가 있어, 없어? 응? 있어? 네. 몇 명이야? 한 명 있어. 그러면 두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이는 형이 있고 성문이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이 네 사람을 뭐라 그러죠? 가족이라고 그러는 거야. 가족, 그죠? 가족. 이거 세상의 가족이라 그래. 가족은 둘로 나누는 거야. 혈통으로. 혈통으로 된 가족이 있어. 성문이가 말하면 혈통으로 된 가족이 네 사람이야. 맞아 안 맞아? 근데 혜지가 또 그 집 가족이 됐어. 맞아 안 맞아요? 가족이 됐어. 이거는 우리나라만 법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법으로.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성문이하고 성문이 아버지하고 성문이하고 성문이 형하고 성문이하고 성문이 어머니하고는 피가 같기 때문에 좀 틀어지고 뭐 한다고 해서 이 가족 관계는 혈통으로 해야 하는데 끊어지질 않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아. 싸운다고 가족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맞아 안 맞아? 그렇다니까. 그런데 법으로 된 가족은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 며느리와 시어머니야, 그죠? 근데 이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죽을 때까지 안 풀려.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그렇다니까. 근데 그거 서로 조심하고 살면 가족 관계가 잘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며느리지만 내 딸이라고 그래요. 딸이야 며느리야. 그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관계가 아닌 거야. 그 사람들은 남자 사랑해서 만나기 때문에 가족이 된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이건 법으로 된 거야. 법을 포기하면 가족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맞아 안 맞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 남남이야. 그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가족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야. 근데 이 세상 가족도 그냥 서로 사이가 좋고 이해심이 많고 배려심이 많고 또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 그래도 뭐 물보다는 피가 진하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며느리는 피가 아니야 사실은. 애를 낳으니까 그동안 좀 관계될 뿐이지. 맞아 안 맞아? 사회는 피가 안 섞이기 때문에 아니야 사실은. 근데 예수를 진짜 믿지 않으면 가족 관계가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어. 사람이 뭘 원하죠? 뭘 제일 좋아해요? 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자식이 많이 있고 뭐 있다 그래도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그 자식들이 그 돈을 바라보고 효도하기를 경쟁한다는 거야. 100%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아. 근데 가진 게 없으면 다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야, 부모를. 그럼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성경이 진리를 알라고 그랬잖아, 우리 보고.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현실은 실제 돈 때문에 그런 게 우리 현실이야. 다 보면. 모든 문제가 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세상의 가족은 진짜 가족이다, 안 가족이다? 근데 이 세상의 가족이 얼마나 좋아.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해서 자녀를 낳아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이 세상의 가족은 진짜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렇게 나와서 사역을 하고 집으로 안 들어가니까 육신의 부모님인 마리아 요셉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보니까 안 들어오니까
아들을 찾아 나섰어. 찾아 나섰다니까요. 나섰어.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에 있어. 그 동생들 들고 찾아가니까 못 만나게 해서 아들은 저 지금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보니까 책임자들 같은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 물어봤어. 여기 보시오. 그래 갔단 말이야. 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내 아들 예수입니다. 가서 좀 전해 주시오. 저분 보고 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찾고 있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러 오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 50절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예수님 말씀이 진짜야, 안 진짜가 아니에요? 예언했단 말이에요. 아멘.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가족은 혈통으로 유지되거나 세상의 법으로 해서 가족이 되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가족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엄청나게 많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족은 요한복음 6장 4절은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민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지 하나님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교회 가면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미워해요, 안 해요? 시기해요, 안 해요? 싸워요, 안 싸워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 세상의 가족은 혈통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 다음에 사촌, 팔촌, 십촌 가면 점점 존재도 없어지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사촌 얼굴도 몰라요, 쟤는. 잘 살고 배운 사람은 더 심해. 없는 사람은 시골에 살면 동네 살으니까 뭐 사촌이라고 그러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받도록 오늘 중보자는 예수님이라고, 사람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다른 분이 없어. 그래서 우리 주가 주인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 가족관계도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 옛날에는 안 끝났어. 묘를 써가지고 뭐 하고 그런데 요새는 묘도 없어지고 어디야 저기 납골당에 가가지고 하니까 그런 많은 사람이 제사도 먼저 관계도 가질 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약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영과 우리 혼이 어디로 가죠?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막연히 구원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히브리서 2장 10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끄러우기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좀 잘못하고 못해도 야 부끄럽다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가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삶,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했어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형제들이 됐다.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 같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 믿는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예수만 생각하라는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가족이 된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굳게 잡으라고요? 믿는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믿는 돌인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돌이로 번역했지만 이건 영어 성경이나 원뜻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죄물로 대사장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그 말씀들을 이 고백으로 말로 말하는 것으로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가족이 진짜 살 수가 없다. 가족과 형제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고백을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완성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떠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중단하지 않도록 계속 말해서 잡고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자꾸 고백을 하다 보면 내 말씀 삶이 어때요? 실제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말씀이 육화됐다, 말씀화됐다 그렇게 말하, 삶이 말씀화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족도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도 얼마나 이 땅에서 좋겠어요. 진짜가 천국에 살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진짜가 천국 살 것을 진짜 다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 교회가. 근데 교회가 보면 막 교회 다니는들 진짜 교회 싸움 많이 한다니까. 하도 싸움 많이, 어떤 교회는 옛날에 막 경찰이 출동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진리를 알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또 볼 사람이고 천국 가서 살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 가서 살 것을 미리 어디서 경험하라고요? 육신의 가족이 된 사람끼리 섬기고 돕고 살고 살도록 경험하라고 가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이 땅의 가족이 참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남도 돕는데 왜 가족을 돕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남 피가 안 섞인 남도 가족이 남도 왜 가족한테 뭐 그래? 근데 가족한테 그렇게 해놓고 계속 사람들이 사이가 나빠지는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가족이 돼도 내 말고 다른 사람은 주라고 하면 줬잖아. 주면 더 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에. 맞아, 안 맞아요? 말씀을 고백을 잡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줬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쪽에 뭐라든. 난 하나님께서 더 하는 걸 받을 테니까.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를 알면 실체를 알게요. 실체는 어때요? 그림자를 통해서 하니까 실체를 알면 얼마나 이 땅의 삶이 그림자의 삶이지만 바로 산 사람이 되겠냐는 거죠. 아멘. 자, 다음에 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나갔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죽음. 세상.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죠? 성경은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죠, 안 그렇다, 그러죠? 자, 그렇다고 그러는가요?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죠. 자, 근데 하여튼 누구든지 죽는다, 안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1절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정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한 것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분이, 제일 부자가 삼성그룹인데, 삼성그룹 회장하시던 우리 이병철 회장님도 장수하지 못했어, 다른 사람만큼. 그죠? 그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장수하려고 그 집안에서 병원까지 최고 좋은 병원을 만들었지요. 삼성병원이 있는데, 그 아들 이건희 회장님도 얼마 안 들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가족장으로 지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 안 죽는다? 반드시 죽어요. 한 번 죽게 돼 있어. 이건 누가 다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모님으로 태어난 육신을 가진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한 번 죽는 걸 정해놨으니까, 육신이 죽은 정해놨다니까요. 죽으면 뭘 가지고? 흙이 재련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아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하나님의 생명은 흙이 존재가 재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죠, 영생 얻으니까.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놨어. 죽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 안타까워요. 근데 나쁜 짓 한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러죠? 그럼 우린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 동네 시골에서 보면 진짜 그런 사람은 이제 그 가족들은 다리 쭉 뻗고 생겼다고, 뻗고 자겠다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정해놨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죽는데 연세 많아가 죽으면 좀 괜찮은데 젊어서 죽으면 더 안타깝고, 그죠? 아유,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뭐 오래 살아가지고 다 힘들게 하면 아이고 잘 뭐라고요? 죽었다고 못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예 하늘나라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도 가짜라는 거야.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림자라는 거야. 모형이라는, 진짜 그림자가, 진짜 가짜라는 거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40절부터 쭉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을 먼저 보면,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어. 예수님이 가가지고 내보낸 후에 뭐라고 하면은 죽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잔다. 이 세상의 죽음은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잠자는 것.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깨우러 간다. 깨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죽어서 장신해 가지고 땅속에 묻어 가지고 흙이 되어 없었지만 그게 아니라 땅속에 흙이 되어 있지만 어때요? 화장해서 재가 되어 있지만 뭐요? 잠자는 기간이라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이게 진리라니까. 이게 진리라니까. 이게 인정하다 안 믿든 그건 상관없어.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야. 아멘.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흙으로 된 돌아갔지만 어때요? 그 몸이 새로운 몸으로는 어때요? 예수님 부활함과 같은 그런 형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됐단 말이에요. 잔다. 죽음은 가짜니까 뭐요? 잠자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고, 요한복음 이제 11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세 남매가 살아가 예수님을 참 잘 섬겼는데 어느 날 그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빨리 와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안 가? 이러느라고 못 갔어. 죽은 후에 이제 4일 돼가지고 갔어. 맞아 안 맞아요? 4일 돼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갔다니까 이제 장사를 지냈어. 장사를 지냈어. 11절부터 쭉 이어진 말씀이죠. 장사를 지내서 이제 갔어요. 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누구죠? 그 마르다에게 선생님이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게 죽었다가 아니다. 지금 내가 내 말을 믿고 내가 하는 것을 살 줄 믿기만 하면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믿나이다. 근데 마지막 나중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되잖아요. 아니다. 지금 믿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를 보고 살아나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랬어요? 잠자니까 깨우는 거야. 아멘. 잠자니까 깨우는 거예요. 아멘. 보통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죽은 사람들을 다 깨우는 겁니다. 아멘. 잠자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건 깨운다는 거예요. 잠자는 거. 깨우니까 죽어있지만 살아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정했으면 또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게 돼 있어요, 육체자저는. 살아봐 또 죽는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막 간증하는데 언젠간 죽게 돼 있는 거야. 진리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은 뭐라고요? 잠자는 것이다. 잠자는 게 진짜라는 거야. 아멘. 잠자는 게 진짜야. 그 성경은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지만 그 몸은 마지막 날에 살린단 말이야.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인류가 마지막이니까.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죽음도 가짜니까. 가짜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미제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짜인데 가짜 보고 진짜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 아멘. 아멘. 가짜 보고 어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 가짜 보고 어때요? 야 끝났다 할 필요 없잖아. 아멘. 일어날 거니까 할렐루야. 진리를 안 돼 이르러야 된단 말이야. 아멘. 아멘. 이 땅의 삶은 어때요? 짧지만 어때요? 짧은 기간에 짧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때요?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알고 이 땅에서 진짜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인데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알고 모형을 보고 실형을 알 수 있고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알고 짝퉁을 보고 진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아멘? 않는 것처럼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진짜 아파트를 알아가지고 거기서 투자해서 그걸 자기가 사가지고 나중에 자기 걸 만들고 자기가 사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고 많이 있지만은 성경 말씀에도 진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그림자인 율법의 줄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어때요?
우리 땅에서 천국에 가 살지만, 천국에 가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하고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